신약성경 328조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 봉독할 때 주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우리 모두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초는 제 몸을 태워서 빛을 낼 때에 비로소 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몸을 태우지 않는 초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바른 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의 존재 목적은 태워서 빛을 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혀줄 때에 비로소 초는 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새 우리 교회의 청지기 된 직분자들을 세우고서 우리 모두가 함께 충성과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된 우리 모든 성도는 이름뿐인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실려있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고자 애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인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자신을 대신해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교회에 그는 파송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도록 바울은 동역자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된 자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두기고라는 일꾼을 골로새 교회에 파송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자신과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헌신된 청지기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청지기로서의 마음다짐을 바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 성경을 통해서 어떤 신앙 자세로 우리가 허락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종이 된 자로서 새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들 또 청지기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함께 종이 된 자로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신실함으로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자신을 대신해서 파송하면서 강조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은 참으로 신실한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고 또 교회에 사랑을 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 신실함 가운데서 자신의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이 사도에게 인정받는 모습이었고 성도들에게 마음에 안심을 주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명 틀림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두기고는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또한 교회에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라고 말합니다.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파송합니다. 오네시모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또 사랑을 받는 형제입니다.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검증돼 왔고 앞으로도 일을 맡기면 얼마든지 그 모든 기대에 부응해서 아름답게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가져야 할 청지기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의 능력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성실함을, 저희의 신실함을 칭찬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해왔던 모습, 그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안심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파송할 수 있게 했고 또한 교회가 생각할 때에 사도를 대신해서 얼마든지 이 교회를 또 우리를 책임 있게 이렇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였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지기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먼저 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실함입니다. 또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는 모습이고 또 주변에 함께한 여러 동역자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이런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실함이요 또한 책임감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재능을 따라서 이제 귀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 책임을 맡은 종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멀리 출타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일꾼이 되라는 말입니다. 내가 맡은 책임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선한 형편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더 우선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강조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두드러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 할지라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충성이 없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 남들보다도 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책임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서마나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박해 속에서 또 궁핍함 속에서 저희는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오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참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충성했으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좀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지금까지도 충성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한 자로서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만 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어려운 시대가 찾아오니까 이제는 그만 일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시대가 와도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질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직분을 따라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충성이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돼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군대에 특별한 문화 가운데 경례라는 게 있습니다. 경례는 상급자에 대한 복종과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경례라는 것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저건 로마 시대의 로마 군인들의 경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나치 독일 히틀러의 경례 모습이죠. 그래서 저것은 오늘날 이 독재자의 모습이고 또 좋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히틀러식의 그런 나치식의 경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것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의 경례 모습입니다. 손가락 3개를 가지고 경례를 합니다. 손가락 3개를 가지고 경례를 하는 이유는 스카우트가 될 때에 서약했던 3가지 것을 잊지 아니하고 준수하겠다는 뜻에서 그래서 3가지 이 서약을 준수하겠다는 다짐 속에서 이제 손가락 3개를 가지고 경례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것은 공산권의 소녀단의 그런 경례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많이 보는 그런 모습이죠.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것은 미군의 경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미군의 영향을 받아서 미군과 같은 형식의 경례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것은 영국 군인의 경례 모습입니다. 좀 다르죠? 손바닥을 이렇게 상대에게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저것은 일본 해군의 경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선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팔을 넓히지 않고 세워서 이렇게 경례를 하는데 일본 해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해군들이 공통적으로 저런 형식의 경례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저것은 볼리비아의 여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것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먹 경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우리가 중국 경찰의 경례 모습이죠. 주먹 경례를 하는데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경례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경례, 저것은 좀 독특합니다. 저건 폴란드 군인들의 경례입니다. 손가락 2개를 가지고 경례를 합니다. 손가락 2개를 가지고 경례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유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1795년 폴란드는 주변 강대국인 러시아와 그리고 독일의 전신인 프러시아 또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셋으로 분할돼 가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35년이 지난 1830년에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독립전쟁에서 한 병사가 저게 대포 파편에 손가락이 3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가락 2개로 경례를 하면서 여전히 조국에 대한 헌신을 또 충성을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래가 돼서 그래서 이후로 폴란드 군인들은 손가락 2개를 가지고 경례를 합니다. 하나는 조국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조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겠다는 그 다짐이 손가락 2개의 경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폴란드 군인들은 손가락 2개를 가지고 경례하는 가운데 조국 사랑과 또 군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헌신, 또 이것을 통해서 명예를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신실함입니다. 직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돼야 합니다. 기관에서, 구역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신실함인 것을, 책임감 있는 충성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 우리가 허락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고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청지기로 우리가 또 한 해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종이 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실절은 말씀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는 이 말, 이것은 주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종이 되어 헌신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종이 됐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파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와 직분자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높아지는 직분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청지기가 됐다는 것, 직분자가 됐다는 것, 이것은 직장에서의 직분을 맡은 것과는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직분, 대접받는 직분,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돌봐주는 직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또한 성도들의 종이 돼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청지기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성경은 크게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병자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귀신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헌신되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헌신되도록 종이 돼서 수고하라고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망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리고서 저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누가 가장 영광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너희는 낮아져야 한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내 생명까지 내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섬기는 자로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섬기는 자로서 따라야 한다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지기신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집안의 가장 천한 종이 했던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저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낮아진 자리를 찾아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되는 것, 종으로서의 그런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언급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람은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로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이 전라도 지방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고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은 서로 간에 다짐합니다. 작정합니다.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텐데 저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자.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헌신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드나도 아가히고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의 부족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사람들 존중하라는 말이요. 이런 사람들 사랑하라는 말이요.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말이요. 너희도 같이 섬기는 종으로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라는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한 분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김인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될 일꾼들을 모집했습니다. 집회를 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될 일꾼을 모집하는 현수막을 걸고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에 쓰여진 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천국 노동자 모집. 천국 노동자 모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가 된다는 것, 청지기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서 종된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믿은 자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실 때에 주 안에서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청직이 된 우리 모든 성도는 마땅히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충성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참으로 주의 복음사에게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7절의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종으로 세우신 일꾼이요 또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함께 부름받은 우리 청지기들은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인정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역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 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나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같이 수고하지 아니해도 별로 도움되지 아니한다고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 사역에 헌신되기를 힘쓰는 함께 사역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실 때에 둘씩 파송하셨습니다. 둘씩 파송하신 것 가운데 중요한 의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낙심되는 일도 만날 수 있고 또 무서운 박해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제자로서의 복음 전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둘씩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4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경쟁 심리가 있었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염려가 될 정도로 표가 났습니다. 이 두 제자가 처음에는 관계가 껄끄러웠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로 알고 저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종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 두 사람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베드로에게 동생 안드레 있습니다. 둘이 가도 됩니다. 야고보, 요한에게 형 야고보가 있습니다. 형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성전 미문에 놓여 있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라. 기도도 우리가 했고 치유 역사도 우리가 합니다. 철저하게 함께 종이 돼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병든 자를 치유하는 헌신을 다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또 이런 사건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병으로 고생하는 여러 여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들 주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됩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궁궐의 청지기 된 사람, 참으로 신분이 높은 고위 관리입니다. 그의 아내가 된 요한나라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얻은 여인입니다. 참으로 비천한 여인입니다. 귀부인과 비천한 여인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서로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됐을 때에
저희에게는 빈부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귀천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며 함께 종이 된 모습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을 다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히의 나라를 빼앗기고 암울한 처지에 빠져 있을 때에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이 있습니다. 사진 보도록 합니다. 누군가요?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1913년 흥사단을 조직합니다. 흥사단을 조직해서 민족 계몽과 독립운동에 앞장섭니다. 흥사단이라는 말, 흥할 흥자에 선비사자, 지도자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 일으킨다는, 나라의 지도자들 양성하기 위한 그런 단체가 바로 흥사단이었습니다. 자, 흥사단이 모여서 대회를 했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맨 앞줄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함께했던 동지들이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될 때 왼쪽 상단에 어떤 동그란 원 안에 표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걸 우리가 확대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비행기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좀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흥사단 로고를 보면은 꼭 저 모습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는 아닌 것 같고, 저 뭐같이 보입니까? 네, 새같이 보이죠. 새같이 보이는데 저것은 바로 한자, 이 한자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바로 선비사자, 지도자 사자입니다. 흥사단이 바로 이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저 선비사자, 지도자 사자가 들어간 그런 로고를 지금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로고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바로 기러기입니다. 기러기의 모습을 딴 거예요. 왜 하필이면 기러기일까? 기러기가 날개 펴고 가는 모습이 바로 지도자 사자, 선비 사자의 모습을 닮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기러기의 편대비행입니다. 기러기가 수천 킬로 먼 길을 날아가게 될 때에 혼자 날아가지 않고 저렇게 편대비행을 하게 됩니다. 맨 앞에 있는 이 기러기가 맞바람을 맞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 기러기를 위해서 다른 기러기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울음으로써 격려를 합니다. 이 기러기가 지치면 앞에 있는 기러기 그 자리를 뒤에 있는 기러기가 이제 이어받고 이 기러기는 제일 뒤로 갑니다. 그래서 좀 편한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날아가게 되면 71%의 그런 힘을 전략할 수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날다가 혹시라도 낙오되는 기러기가 있다면 몇 마리 기러기가 함께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가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비행을 하는 것이 기러기들의 비행 모습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이 기러기를 흥사단의 로고로 채택한 중요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흥사단의 기관지 이름도 바로 기러기입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독립은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일제의 강압 통치를 물리치고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선생은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입은 우리 모든 청지기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목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함께 헌신되고 동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를 때에 또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온 모든 것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말없이 충성하고 헌신한
그리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수고한 결과로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 자세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동역하는 중, 종이 되어 헌신되는 중,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귀히 쓰시는 교회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새해에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19일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폭염 가운데 고무장갑을 끼고 코로나 감염병 방역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간호직 공무원의 손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은 안쓰러움과 함께 그 수고에 감사했고, 또 국민으로서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저게 손바닥 사진이고 손등 사진입니다. 다 부르텄죠. 방호복을 입고 또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랐지만 폭염 속에서 이렇게 수고했던 그 흔적이 저기 다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손가락이 다 부르텄죠. 간호사 선생님들의 손이 절이 됐다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저절로 듭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손바닥은 저렇게 다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부르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책임받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들의 헌신 속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귀한 직분을 허락받은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청지기들, 직분자들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섬기라고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힘을 합쳐야 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 우리 교회 또 한 해를 이겨냈습니다. 새해도 형편은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 모두 신실한 책임감 있는 청직이 될 것을, 그리고 종된 모습으로 함께 동역할 것을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친히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우리를 불러주시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헌신되며 또 주님 기뻐하시고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지기주의를 통하여 주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세우셨는가를, 어떤 모습으로 헌신돼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감 있게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함께 동역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지체된 일꾼들 함께하여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 꼭 필요한 교회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더욱 왕성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돼야만이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아름다운 다짐이 한 해 동안 변치 아니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직분자들, 청지기들 또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